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복된 삶을 살기로 다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첫 주에는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매주 한 가지씩 제가 짧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또 그렇게 원하시니까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 히스이 고타로가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이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가정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이 쇄도하고 있어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답을 시카고에 있는 어떤 건물주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떤 그 건물주에게도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라고 하는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불만이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냐라고 불평을 할 때 이 집주인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빨리 움직일 것이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돌리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혹시 그런 불평과 불만과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복을 가진 사람인가, 이 복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훅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줄 한 절씩 이렇게 매주 이렇게 묵상을 하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 말씀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깨달은 걸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원하시니까 제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 문 앞에 서니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삶의 양식이 뭐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 같아요.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개념, 실체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의롭다고 하는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주 주관적인 나의 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움은 무엇일까? 이 기준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에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불의한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닌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영어 단어로 hunger 그리고 thirsty, 목마름, 배고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의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갈망과 배고픔과 채워짐은 인과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갈망할 때 채워지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시편 34편 8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이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TV에 보면 정말 먹방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도 먹방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맛있는 녀석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건강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 먹는 걸 보면서.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보면 바로 찾아요, 그 집이 어딘지. 그러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을 보고 나면 그 다음날 그 맛집이 장사진을 친다는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우산 쓰고 기다린대요. 날씨가 덥잖아요, 모자 쓰고 기다린대요. 세상에 음식에 대한 갈망이요, 모든 수고를 감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런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들에게 원초적으로 우리들의 욕망에 일어나는 그 음식에 대한 욕구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구나. 의로움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에 목말랐던 일제시대에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요,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며 통일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통일운동가가 되고요, 먹을 것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먹방을 하고요, 선교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요. 결국 우리들이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초창기 때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삶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재를 직접 쓰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들의 지식이 이렇게 쌓여지다 보면 결국 동일한 종착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진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 되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그때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레이몬드 시라고 하는 그 시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 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 레이몬드 시의 신문사 사장도 있고 철도회사 사장도 있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도 있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성악가도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데, 그들이 고민할 때 결국 맞닥뜨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들의 직업에서,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 갈등에 머무르게 된 것은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악한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결국 돈은 의로움과 대척점에 설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절박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결정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의로울 수 없는 거죠. 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들었던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참고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헬라어 동사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헬라어에 페이나오, 또 디프사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이 현재 분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에 줄임과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뒷부분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구나. 만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른 것이 복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배부른 것으로 끝나버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채우시는데, 의가 우리들 속에 와서 채워지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 의로 채워지고 나니 내가 너무 회개할 것도 많고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다시 생겨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채워주세요. 놀라운 일은 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움으로 인하여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배부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 상태가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함까지 나아가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예화인데, 이건 미국적인 예화라 이런 표현들이 막 우리를 오글오글하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아이들 카시트와 시트벨트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전에 우리나라엔 그게 좀 덜했었고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한테 너 얌전히 카시트에 앉아, 그리고 시트벨트를 매. 애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해요? 너 안 그러면 맞아? 혼나? 그래도 애들이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엄마가 협박을 하죠. 너 엄마가 가만 안 있어? 너 이제 차에 내려서 너 때려줄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딱 일어나서 문 열고 때려주려고 하면 애가 그때 시트벨트를 딱 맵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시트벨트를 메고 앉아서 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들릴 만한 소리로 애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메고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서 있지롱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오글오글하는 표현.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한 거예요. 명령하는 자의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구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금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해요.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왜 포기하고 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왜 우리들이 타락하게 되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저에게는 이런 도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게 되고,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려놓는 포기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영성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BTD, 영성훈련 할 때 늘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Great Expectation,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때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느냐.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벌써 30년도 넘었죠. 저의 친한 친구 하나가 같이 군목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대관령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군목들, 장교들이 살고 있던 그 관사는 참 열악했어요. 연탄불을 떼지만 연탄 보일러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대관령에서 이렇게 군목으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방문했을 때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에게 2살, 3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씻기려면 물을 이렇게 데워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딸의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려고 아빠가 물을 데워서 세숫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방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딸내미 머리를 감겨주려고 어린애 이렇게 들고 머리를 감겨주려고 하는데 애가 뻣뻣하게 버티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죠.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애가 뻣뻣하게 버티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아빠가요 가만 놔두더라고요. 힘 빠질 때까지. 그리고 애가 힘이 빠지니까 그때 머리를 감겨요. 목사는요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서 그런 통찰을 넣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들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신앙들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므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배부름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 문서들이요, 30년 지나면 오픈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시작한 건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의 느낌을, 감정을 제가 말할 수 있겠다. 중간중간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있는데, 2002년도에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책을 썼는데요, 거의 20년 전이죠. 그 책을 쓰고 출판을 하려고 할 때 출판사에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편집장이, 목사님 그 책 내지 마세요. 이유는 지금 목사님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내면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부목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는 만나교회, 제가 기획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은 한국 교회가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면 많은 비난 혹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 책을 쓰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요, 나는 2001년도에 그 책을 쓰고 2002년도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이 출판이 되면 나는 내 목회를 할 겁니다. 제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사임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출판하게 되었던 거죠. 옛날 교인들은 아시지만 2002년 저는 그 책을 출판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할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우영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1년 정도 제가 이렇게 설교만 맡아가는, 이렇게 대신 담임의 역할을 하는 대행의 역할을 할 때였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담임이 되고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은 말들이 이게 설왕설래할 때였어요. 제 인생에 제가 이제 57년을 사는 동안 막 가장 크리티컬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 그때가 만나교회 담임을 뽑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힘들었던 결정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결정을 한다고 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든 것은 내가 아무리 심각하게 결정을 한다 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제가 27살 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계획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네 기도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내 결정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저에게 제일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닫으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뭔가를 이제 결정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었죠. 책은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행으로 목회를 하는데 제 속에는 그런 열정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30대 후반의 목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가 결심한 게 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만일 이게 아니면 장렬하게 떠나자. 저는 사실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가 38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이 60 넘으신, 지금은 다 은퇴하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젊은 목사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라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 냉담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만나교회 담임을 누구를 뽑을까, 이런 시기 가운데서 이제 설왕설래하고, 뭐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힘들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느냐 남느냐. 기도원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너는 왜 떠나려고 해? 저에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세습이라고 하는 말 듣기가 싫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저는 제가 나가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물음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네가 떠나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면 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너무 사랑하고요, 교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였어요. 저에게 참 재밌는 일이었죠. 이제 담임 목사 후보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만나교회 정도, 그 당시에 이 정도 건물의 큰 교회였으니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한 40 정도는 이상 된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제가 38살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랬죠.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니 우리 한번 이렇게 후보로 같이 올려놓읍시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저를 후보로 올려놓는 투표를 했을 때 만장일치로 저를 후보로 추천하기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후보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제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담임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인생에 어려운 결정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인들, 이렇게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저에게 축복이었지, 지금 제가 있는 이 결과가 저에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요, 우리가 세상에 돈이 없는 것, 우리들의 세상에서 권력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의를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이 문제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의를 채우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배부름은 그래요, 우리의 육신적인 배부름도 포함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면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의로움에 굶주리게 만들고, 더 큰 의가 우리들에게 채워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게 축복이구나. 지난해 우리 교회에 몽골에 있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었죠. 몽골에 병원을 짓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해에 걸쳐서 진짜 어떤 한샘 치고 헌금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동되었던 거죠. 뭐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난해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이 그 몽골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헌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남겨진 하나밖에 없는 유산, 그거 다 처분해서 그거 가지고 몽골에 땅을 샀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돌아오면 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해 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헌신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여졌을 거예요. 그때 박건태 선교사님이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이 있는지, 그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 기억나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축복을 해주시는데 100배나 박해도 받아요. 그게 축복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로 채워지는 것은 100배의 물질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박해도 있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 그것, 의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저는 의로 채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의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의로 채워질 때 우리들의 축복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하나님이 그를 쓰세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복되구나. 사도 바울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복되구나. 그에게 의의 주림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쓰심으로 인하여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타락을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근데 그 타락은 어디에서 올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 이상 의에 대한 갈망이 끊어질 때 타락이 시작되는구나.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 채움으로 또 다른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아직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세요. 아직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채우세요. 아직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채워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